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법학도로서 앞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피니,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하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서는 뭐 하게?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뭘 하겠냐? 죽지요. 죽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냐?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숲으로 달려 들어가서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정 피고인석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적인 것만 즐거워하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인석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을 설정을 하게 됐죠. 그 이후 찰스 피니는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전생애를 바치고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심은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며 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 나무를 찍어버리자. 땅만 버린다.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다시 한번 주인은 넓은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다고 심판을 선언을 하지만 포도원 지기의 간청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심판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9절입니다. 이후에도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의 간청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사건. 첫째 사건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가 섞은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어서 바치게 만들었다. 이건 충격적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어서 바쳤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화를 당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거다.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18명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다. 만일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앱콥손이라는 단어인데, 나무를 잘라서 제거한다, 회복불능의 멸망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불능의 멸망상태.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 메시지예요. 심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땅 영양분만 흡수하고 다른 나무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에게 심판을 연기시켜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만일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5절, 13장 5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고 들써 썬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고 전 인격이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전 인격의 변화, 삶이 통째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말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선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왕이 방문하는 줄 알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죄수들은 자기들이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끌려서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네는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고생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네는 어떻게 의인들 가운데 자네가 살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속히 풀어서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내 죄는 정말 큰 죄다라고 인식하는 자만이 회개하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자, 성경에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포도원 지기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간청을 들으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3년 기다렸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연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인격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전부 성품의 열매 아니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음이라는 뜻은 만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두루 파고 그럼 주겠다고. 오히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두둔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책임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아요. 두루 파고 그름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두루 파고 그름을 주겠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탐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건 법칙입니다. 사람 온몸에서 나는 보석 같은 물 3가지가 있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 바울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산 거죠. 최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흑송세월 하지 말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하여 노력을 하든지 항상 무엇인가를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최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자, 하늘 시민권을 얻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자격을 획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나라는 미신을 많이 섬기던 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꼭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딱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잖아요. 농부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이것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 확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확장시키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한국인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약점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강점일 수도 있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게 된 것은 한국인의 종교심 때문이기도 해요. 종교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 돼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신적.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에너지만 빼앗아간다. 다른 나무에게 손해를 끼친다.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자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간척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청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없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한 번 더 2022년이라는 기회를 또 주신다. 성령님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계시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촌놈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데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상도 열매 보고 보상하시고 심판도 열매 보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9절 만일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심판을 유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존 템플턴은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금융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투자가가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적으로 남이 팔 때 사고 모든 사람이 탐욕적으로 살 때 팔고 참된 영혼이 깃든 원칙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고객이 몰려오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주류, 담배, 도박, 회사 같은 원죄 주식은 아예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혼이 깃든 원칙이 뭐냐면 템플턴의 그 원칙은 원죄 주식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래서 큰 돈을 벌죠. 투자 원칙을 끝까지 잘 지킵니다. 그래서 세계 갑부 122자리까지 올라가요. 많은 돈을 벌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많은 돈을 번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관심을 가지죠.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랬고 교부들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속에 돈을 부정적으로 가르친 적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경제 교본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13세 때 성인식을 미tz바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6천 내지 7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통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선한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템플턴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기부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제정을 해요. 황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죠. 각 학문 분야에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인간 이해에 기여한 연구가들, 그리고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하나님은 꽃을 원하지 않고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템플턴은 계속해서 열매를 나누어 주는 생이 된 거죠. 이런 생. 꽃은 화려해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오래오래 가잖아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42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템플턴 칼리지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도 그의 열매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보시고 보상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질문보다도, 관심보다도 그 축복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축복의 열매가 많았는데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썼다면 여러분, 하나님 법정 피고인석에 선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펜서 존슨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죠. Who moved my cheese? 그 책에 보면 생쥐 2마리하고 햄과 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꼬마가 등장을 해요. 미로를 다니다가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얼마나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다 보니까 치즈가 점점 줄어드는데 누가 훔쳐간 줄 아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쥐들은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금방 나서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문제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위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나는 다른 곳은 못 가. 이곳은 편안한 곳이야. 익숙한 곳이야.
다른 데는 두려워, 다른 곳은 두려워 하고 그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흔은 모든 미련을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햄입니까, 흡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이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탄만 하지 말아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기회일 수 있어요. 중국 청년들이요,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중국이 훨씬 앞설 수 있어요, 우리보다. 일본은 창업을 안 한대.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 됐지, 뭘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창업하고 그러냐. 그런데 일본자. 그 문제입니다. 일본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닮으면 안 돼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그래서 제일 창업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에요. 왜? 창업 자금을 미리 주는 거야.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 손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지금. 열매 없음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열매 없음의 이유가. 나이도 탓하지 말아요. 얼마든지 한 해만 열심히 노력해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 성품과 인격의 열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2022년이라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무화과나무로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은 무화과나무는 관광용이 아닙니다. 과실용이에요. 과실용. 만일 우리가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 다가올 2022년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만 흡입하는, 그래 다른 사람의 열매를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유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간청 때문이에요. 2022년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현대 교인의 95%가 벤처워머라고 지적한 분이 계세요. 벤처워머가 뭡니까? 엉덩이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교인. 현대 교인의 95%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장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담아듣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빈약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는 전체를 결산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열매를 보고 보상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 허송세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